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라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제14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주 전에 요한복음 14장 초반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생을 살면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자기들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은 단순히 죽고 나서 가는 곳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이자 그분과 교제하는 영역, 쉽게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겠죠. 그 집은 최초의 에덴이었다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천사의 불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잖아요. 그 후 아버지 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로 재현되었다가 왕국의 명망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 후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손으로 다시 지어지죠. 그러나 그곳 역시 어느 순간 하나님께 진정 예배하는 것을 놓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서 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이 집이 더 이상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강도와 장사꾼의 집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확실히 못 박아 버리십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당시 헤롯 왕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화려하게 리모델링 되고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 형식은 장엄하고 화려하게 치러지지만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고 그곳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곳에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인자이신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유대 땅을 통치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날이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그곳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보통은 그 자리는 매우 적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정적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하는 겁니다. 아, 나는 거기 갈 수 있나? 나는 그 자리 차지할 수 있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 특별하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아버지 집에 너희 자리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특별한 일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모든 이에게 허락될 것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과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아는 것과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세상의 진리를 찾는 것이 그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종교는 신으로 표현하고 철학은 그것을 진리로 말합니다. 이 진리를 찾을 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확연히 알게 되므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전 우주의 진리이자 모든 것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매우 경건하게 보이는 어떤 형식, 우리말로 예전이나 엄청나게 크게 지어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 아버지, 그 진리, 그 신을 만나고 그 아버지를 통하여 진정한 가치와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집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진정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단순히 근심하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것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승하는 것,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승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좀 고민했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계승자들이 예수를 자기의 삶의 뿌리로 삼아서요. 각자 처한 차원에서 다르게 주신 재능 그런 물건들을 통하여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예수의 맛을 내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그분이 이루신 일의 의미는 그 어떤 것과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서만 전해진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환경과 재능을 가진 제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시대와 민족 상황에 따라서 그 본질은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어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BTS를 좀 예를 들고 싶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K-POP 그룹 BTS가 있잖아요.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러나 변방에 그것도 작은 소속사 아이돌이 있던 이들은 전 세계의 그 이름을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제대로 떠질 수 없었어요. 이들의 이름을 떠진 것은 바로 이들의 팬클럽 아미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각자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룹을 주변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BTS가 그냥 좋아가지고 이들의 음악이 담고 있는 메시지 또 철학들을 공유하고 BTS의 이름으로 사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한국어로 된 가사들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BTS가 나쁜 루머에 올려내릴 때 누구보다도 이들을 변호하고 증거한 이들이 바로 아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미들은 계속적으로 또 다른 아미들을 생산하고 결국 온 세계가 BTS에 열광하게 되고 그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들 팬클럽들이 하는 일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제자들이 드러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미들은 각자 자기의 일을 크거나 작거나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바로 BTS를 증거하는 일과 연결됩니다. 예수의 계승자들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예수와 연결될 때만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맺는 열매 안에는 예수의 맛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설명하자면 매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의 맛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러 오셨고 그 사랑을 자기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그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 그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보면 또다시 형식적이고 복잡한 율법을 지켜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은 같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흘려보낼 때 주님의 복음이 계승되고 주님의 사랑도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갈수록 아버지의 사랑도 커져가고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풍성해지게 될 거랍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의 계승자들은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누릴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점점 키워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집에서 그분을 더욱더 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과 더욱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점점 커지고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성령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귀한 도움을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예수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든 막 사랑하려고 애쓴다 한들 우리의 노력으로 그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에 가실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메시아 예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예수의 계승자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튕겨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과 낙심 그리고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문득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아시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다시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평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이 시대 우리의 언어로 생각하고 깨우치게 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늘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승자인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겠죠. 예수님의 계승자, 제자가 가는 길은 불안하고 외로운 길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그 불안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끝끝내 아버지 집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완성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진 것들 통하여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변주해 나가면서 크던 작던 보이던 보이지 않던 주님의 계승자의 삶을 살아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계승자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길,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양하지만 같은 맛을 내는 열매 맺게 하소서. 성령님, 주님의 계승자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진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를 계속 가르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우리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평안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넘어 우리가 예수의 계승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일을 다양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시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족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보이지 않지만 또 작지만 주님이 사랑이 담긴 그 열매를 맺을 것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으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계승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 땅과 우리 주변과 내 삶 가운데 드러낼 줄 믿는 마시는 교회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